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종종 낙심할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일들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라든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원하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믿고 의지하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라든지, 그와 같이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낙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던 시기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이 갇힌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되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나아가 마지막 6장 20절에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낙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바울이 아무런 죄 없이 순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놀라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다른 성도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바울과 같이 갇힐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면서 불안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시면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데메드리오와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 그 신상 모형을 만드는 그 직공들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처럼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든지,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했는데 이렇게 부흥했대. 바울이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엄청나게 부흥하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대. 우리도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현실은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식을 듣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또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바울 스스로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빌립보에 있을 때는 옥문이 열렸는데 왜 이제는 안 되는 걸까? 옛날에는 내가 잘 통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잘 응답되고 잘 통했는데 왜 이제는 통하지 않는 걸까? 나도 이제 한물 간 걸까?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앞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작고 작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도리어 이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도리어 너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격려합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일, 낙심하지 말고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일을 계속 행하라고 격려하는데 그 합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흔히 낙심에 빠지면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렇죠? 낙심하면 이해받고 싶고 또 낙심하면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면 좋겠고 그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또다시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납해 주기보다는 용납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오래 참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나 낙심한 사람이니까 나 잘못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어. 이렇게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반복적으로 이 하나됨에 대해 강조하는 것입니다. 낙심에 빠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낙심에 빠져 있으면 너희 부르심에 합당한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한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계속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심에 빠졌다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에 빠졌다고 해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는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낙심에 빠지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오히려 내가 더욱 힘써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고 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 그런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나만 낙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낙심했을 거라고,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좀 더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는 시그널로 보아야 합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무릎을 꿇고. 그러니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낙심이 찾아올 때, 내가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결코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낙심에 대해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두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가더라도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육신은 늙어가고 낡아질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흰머리도 많이 나고 나이가 이제 좀 들어 보이시고 또 항상 아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그와 대화를 해보면 이상하게 더 안정되어 보이고 흔들림이 없어 보이는 분들, 내가 도와주어야 할 것 같은 분인데도 도리어 나를 생각해주고 나에 대해서 배려하려고 하시는 분들, 왜소해 보여도 도리어 더 강건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연세가 많지 않더라도 왠지 그와 같이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의 존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비록 육신은 연약할지 몰라도 조금 아플 수도 있고, 바울과 같이 육신의 가시를 가질 수도 있고, 병원에 다닐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어떨 때는 조금 안 돼 보이기도 해도, 그래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틈이 없습니다. 낙심할 틈이 없죠. 낙심에 빠질 틈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치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의 기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마지막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불신자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것은 불신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해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낙심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뿌리가 뽑혀버린 것처럼 낙심에 빠져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의 사랑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빠져나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에서 벗어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과 같이 다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분들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어느 한 목사님의 그 취임식을 다녀왔습니다. 그간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마침내 취임하셔서 그 앞으로의 사역을 힘차게 시작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옛날 생각 나지 않아?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났죠.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했던 기억 때문에 입에 잘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낙심했던 과거를 다시 기억해낸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작은 목소리로 생각이 나긴 나는데 다시 하라면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저 목사님처럼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잘하는데 뭘 그러냐고 격려를 해주시는데 짧은 순간이지만 제법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는 더 잘할 수 있겠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자신감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실력으로나 인격으로나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낙심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낙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죠. 처음 이제 목사가 될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좋았던 것 같은데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낙심할 일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사회생활도 또 우리 어르신들도 그간 얼마나 그 낙심한 일들을 많이 거쳐오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렇게 해오셨을지 이제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낙심에서 벗어나는 일 쉽지 않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고 믿음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고. 하지만 그래도 제주도에서 그 순간만큼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런 짧은 한마디에 내가 용납받는다는 나의 그 과거도 용납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낙심했던 기억도 용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있는 용기를 조금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낙심을 이기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 낙심을 이기는 힘은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내해주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 나갈 때 우리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낙심할 것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주변의 상황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 때문에 부족한 나의 인격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할 틈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서 이겨내려고요.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상처받았지만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속사람이 날로 날로 성령으로 더욱 강건해지도록 위하여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낙심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늘 내 마음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또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진력했듯이 그도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라고 내가 인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라고, 그것에 진력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이와 같은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일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진력하고 낙심에 빠진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듯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통해서 낙심에 빠진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